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세월이 빨리 지나서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까지 저희 작은 자, 소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잘 듣고 또 힘을 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깨달음과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조인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못 나오신 우리 어, 인서 피수자매님 가족 그리고 또 혜선자매 온라인 감사. 멀리 한국에 계신 데이나 자매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에 베트남까지 가셔서 시쳐주실 텐데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는 오래간만에 우리 준영이 아빠, 교진 형제가 와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 날 주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해 이맘때쯤이 되면 언제나 생각이 그렇듯이 시간 정말 빠르다. 벌써 한 해 마지막 날인데 돌아보면 뭐 좀 후회스럽고 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또 새해에는 소망을 가지고 잘 시작해 봐야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2023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둘러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아, 있었고 특별히 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니나는 인생에 처음 하는 경험, 생명을 안고 이 자리에 또 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나올 거 준비하니 또 엄마의 기도와 또 그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자 오늘 마지막 그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12월 31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염려하다는 그 말이 아주 반복되게 나옵니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9절에. 글쎄요. 동물이나 짐승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염려나 worry가 있는지. 유튜브 동물 관련 영상을 보면 그 생존 본능에 의한 먹이 찾기를 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동물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들어보면 요즘 뭐 또 그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그 유튜브가 많이 나와서 뭐 분리불안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과거에 학대받았던 기억이 있는 짐승들도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걱정과 염려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입니다. 걱정의 대상도 참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함께 뭐 자녀, 가족, 친지, 친구, 주변 환경, 우리 커리어, 또 직업,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것과 심지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걱정까지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다 걱정거리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왜 염려, 걱정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뭐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별로 득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내가 걱정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걱정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음 시간, 다음 날에 뭐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게 걱정의 소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정말 너무 차이 나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가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능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구좌에 쟁여놓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저 같은 나이가 되면 벌써 이미 한국에는 뭐 또 은퇴도 빨라요.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 갔더니 주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걱정, 노후 걱정인데 스페시픽하게 국민연금에 대한 그 주제가 굉장히 많아. 뭐 어느 직업으로 국민연금 어떻게 받고 뭐 앞으로는 뭐 한 2, 30년 있으면 아예 그게 다 런아웃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재테크라든가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뭐 아주 부작용이 많긴 하지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든가 이게 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 역사 내내 존재하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원시적인 반복도 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가 이들의 마케팅 대상이죠. 그게 이제 정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미아리 같은데 뭐, 야, 돗자리 깔아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뭐,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내일은 뭐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소위 말하는 포춘 텔링. 과거에는 찾아가야 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포춘 텔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통계를 봤는데 온라인 포춘텔링에 사람들이 쓰는 버젯이 엄청 그 인더스트리예요. 인더스트리가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해주고 나름 좋은 데 해주면서 복채, 피를 챙기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런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하게 경고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안한 마음은 지금 뉴욕시 곳곳에 큰 간판에 번쩍이는 그 광고판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로또 광고가 나오죠. 멀티밀리언 상금을 지금 얼마 준다고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락, 운이라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제가 요즘에 세컨 잡을 하고 있잖아요. 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특징은 여러 사람이 그 사고에 대비해서 자금을 한꺼번에 같이 마련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고장 났을 경우에 의료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몇 사람 다치고 나면 막 10만 불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뭐 2, 3만 불 가죠. 그러면 어, 그 사고의 책임자가 10만 불을 갑자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만 불 갑자기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험을 가입해 두면 1, 2천 불 자동차 보험비를 내고 보험료가 나고 보험비를 내고 사고가 나면 그 보험 약정에 따라서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이토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걱정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충격적인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이성균 씨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장 그 유서에 남긴 말 중에 100억 위약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서 이성균 씨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영화라는 게 사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적으로 보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한 요즘은 100억대 이상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뭐 200억 들어간다. 근데 그게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인더스트리를 모르는데 보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험.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그 스타들도 뭐 어떤 광고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수익이 되는 일들에 인볼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할 경우에 위약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험을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그런 보험을 들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어떤 지나가던 생각인데 어쨌든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해결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이 아프거나 또 혹은 뭐 미래의 거치가 불분명해서 걱정하던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또 수술이 잘 됐고 또 미래의 거치를 찾던 분들이 취업을 하고 그래서 당장의 걱정과 염려는 일단 잘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걱정 하나가 가면 또 다른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인간 사입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걸 몰랐네. 친작 좀 말씀해 주시지. 이제 걱정 끝. 이런 깨달음이 오시는지. 염려와 걱정의 주 원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에 데이터가 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보가 정확해지죠. 요즘 한창 뜨고는 AI도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뭐 일하는 분야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부 때 통계학을 했는데 통계학 과목 중에 statistical prediction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미래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 그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날씨 예보 같은 데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상하게 소풍 가는 날은 항상 비가 와. 항상 비가. 이게 참, 어,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요? 관상대라고 그러나요? 제 책은 관상대라고 했어요. 요즘 뭐라고, 기상대라고 그러나요? 한국은 뭐라고 그러죠? 기상청이라고, 청으로 됐군요. 제가 했을 때는 관상대라고 했어요. 그때는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있었어요. 오늘 뭐, 연탄 가스 조심하시고, 이렇게. 김동완 통보관 오직 한 분이었어, 그때 당시. 지금은 뭐, 그 일기예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날씨에도 참 잘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날씨가 나옵니다. 비올 확률이 몇 퍼센트. 그게 전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나가죠.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 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걱정합니다. 염려하죠. 염려가 큽니다. 성경에 근데 늘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감사예요. 걱정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감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오늘 한 해 마지막 날 돌아보면 염려하고 걱정됐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일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인간은 더 많이 생각나죠. 그때 참 힘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건강 척도는 균형감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고 해결되었는지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빅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안 나오고 미래를 예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일들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근거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알라딘의 램프 같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것을 리스트해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확신하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구 조립해 보셨습니까? 어, 우리 우리 경민자매 이사 갔을 때 제가 침대가요? 그 무슨 그 소파 침대인가? 맞아. 하루 종일 반나절 걸렸나? 가서 조립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과거 유학 시절에 아키아 가구에서 한 7년 청소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네. 그 아키아 가구를 몇 개 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책상에 하나 있는데 근데 가구 조립을 저도 꽤 해봤는데, 해본 기억이 꽤 있는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이 좋네 하고 막 조립을 한다고요. 이것도 이제 조립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조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넣는데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걸 도로 빼야 돼. 빼고 이거 넣고 이걸 넣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사실 매뉴얼이 있고 거기 도표가 나와요. 거기 번호 1, 2, 3 다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경민자매 그때 조립할 때도 했다가 뺀 기억이 지를 못해갖고 이거 아닌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벌려도 안 돼. 빼야 돼. 또. 그래서 그 순서적으로 조립하지 않으면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구 조립에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순서가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에 달려들어 시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는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인생이 잘 조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절에 그런지 너희는 먼저 first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 지금 정리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2023년, 그 동안 40년, 50년, 30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움직였나요? 제가 경험상 보기에 우선순위의 실질적 정의가 있는데 우선순위란 무엇이냐 하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어디에다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에 돈을 많이 쓰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차에 돈을 많이 쓰는 분이 있죠? 자동차가 중요한 거죠. 인터넷 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그게 중요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얼마나 돈과 시간을 쓰고 있을까?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지도에 하나님 나라가 보면은 아메리카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사우스 아메리카가 있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킹덤은 어디 있냐? 아무리 뒤져봐도 지도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킹덤을 찾아가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넌저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못 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경이 아닌 이상.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심을 조금 빠져나가면 들에 핀 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28절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꽃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새롭게 보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생각하는 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아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로 예수께서는 주변을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 눈에 그냥 별 특별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멋지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새나 들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합니다. 이 자연을 돌아보면 어느 한 개도 아둥바둥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멋지게 서 있습니다. 왜 더 귀한 존재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자연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자리우고 하는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일반 자연계보다 우리 인간이 더 귀하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Who says that?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연보다 더 귀한가요? 예수께서 분명히 반복 확인해 주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다음 거 보시면 그것은 우리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피조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26절 하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인데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하느라마는 별 생각 없이 시작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면 쳐다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됐습니까? 아니 제 거를 아, 제가 제 거를 그럼 나 지금 배터리가 다 갔는지 아주 괜찮아. 아, 아,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쳐다보고 일어나자마자 쳐다보고 사람들 다 보면은 이 저기 셀폰에 머리 박고 있잖아. 셀폰에 요즘 세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작한 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서브웨이가 버스를 탑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재밌게도. 그래서 저는 사람들 관찰하는 거를 좀 재밌어 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행동이 거의 동일합니다. 공통된 특징이 자기 핸드폰을 그분뿐만 아니죠. 요즘 서베이 가면 90% 이상 양국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핸드폰과 시선이 그냥 무슨 줄에 묶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스마트폰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영상과 메시지들은 그들 삶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잘 관찰하고 생각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문화, 예술, 역사, 정치, 경제, 세상은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현상을 잘 관찰하고 생각하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지금 예수께서는 야, 새를 봐라. 그래서요. 에브리바디 새를 보고 있어요. 들꽃을 봐라. 다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not many people can see that. 사람이 잘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잘 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세상은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시간과 돈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32절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풍성한 추수를 언급했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라고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돈을 갚지 못한다고 불쌍한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헐벗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지만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온 인생을 걸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부모 될 분도 있고, 앞으로 부모 될 분도 있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아낌없이. 자녀의 의식주 해결은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야,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건 도대체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찾아라. 자녀의 가장 놀라운 특권은 아무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가장 놀라운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지금 하늘 아버지의 유산이 뭔가 하면 그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His kingdom.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거 지금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think big and aim high. 좀 크게 생각하고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6살 때까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버지인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 월급날에 중국집에 튀김만두 사오는 거를 한 달 내내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얇은 그 나무로 컨테이너를 차서 만든 거 위에 그 차곡차곡 만두가 10개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형보다 한 개를 더 먹고 싶어서 안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냄새가 들어올 때부터 진동을 하는데 사실 냄새라는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어려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아버지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하고 일하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이라면 애들 때는 뭐 아빠 회사에 가서 놀고 먹고 거기 플레이그라운드죠. 근데 계속해서 놀고 놀 수만 없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하네. 아버지의 회사를 가업을 생각하는 거죠. 어려서는 매일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방문해서 밥 먹고 놀다 가면 그만입니다. 즐겁고 재미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이제 관찰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배우고 말단 직원에서부터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경영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훗날 아버지의 회사를 더 멋지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놀랍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의로운 진리와 가치를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와 함께 그의 나라를 배우는 것만큼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일이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저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것까지 너무나도 과분하고 명예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은 2023는 다 지나가고 2024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고 생각하고 있는 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더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완웨이 커뮤니케이터가 아닙니다. 듣고 말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음 걸 보시면 경민자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다 나오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결과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러면은 걱정하고 그냥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의 평강. 근데 그냥 평강이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영어에 이렇게 나왔어요. A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러 갔는데 엄청난 걸 얻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다려주시는데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거를 해주시면 우리 교진 형제 한번 읽어주시죠. 무대성경은 현재 이동도 너무나 심한 외로 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활인데 자, 모든 성경은 다른 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해요. 성경 하나 잘 읽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새해가 되면 통독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리나 자매 시도 많이 하셨죠? 통독? 이제 자녀를 위해서 새해 또 시작하셔야 되는데 소리에 대해서 읽으면 아이가 듣지 않겠어요? 언니랑 같이 온라인 같이 서로 체크해 주면 있어요. 제가 뭐 새해가 되기 전에 하루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그 U 버전이라는 그 온라인 그 앱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같이 그룹에 들어와서 서로 체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루에 한 너덟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성경 전체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겠는데 2024년 실패했어요. 저는. 사실.
한 8개월, 9개월까지 잘 가다가 밀렸다가 또 픽업하고 밀렸다가 또 픽업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놓쳤어요.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새해 무엇보다도 성경통독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통독.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 듣고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죠.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두 레일과도 같습니다. 기차가 하나가 없으면 못 가요. 두 레일이 같이 있어야 간다고요. 그렇게 인생이 가는 거죠. 그 인생이 진행되는 거죠. 뭐 기도와 말씀 안 한다고 해서 저주받거나 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직장에 와서 먹고 놀다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죠. 이제 새해가 되면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니나 자면은 자녀도 생깁니다. 엄마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거기에 맞춰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 하나 위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그 나라에 더 많은 이들을 초대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도록 숨기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새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마지막 날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할 수 없이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넉넉히 그런 염려와 걱정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잘 관찰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뜻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렇게 또 감사하고 열매 맺는 각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